우리가 룻기의 말씀 계속 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이틀간을 가고요. 또 아이들의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데 여름의 사역들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십니까?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인사를 좀 잘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친하게 안기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사실은 교회라는 공간에서 같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각에서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을 앞에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에 대해 어떤 평가가 있을까? 그 고민은 어쩌면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최근에 참 이런 그냥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 한마디.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하고 그 말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쓰여진 말이었죠. 여러분 교사 강습회를 가면요, 청소년 강의를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꼰대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악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 있어서 저는 꼰대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꼰대, 좋은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꼰대라는 건 그냥 저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세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꼰대는요, 어떤 꼰대냐면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꼰대예요. 항상 자기들을 함께하고 있고 책임져 주는 사람, 언제나 자기들 편.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은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꼰대. 저는 그래서 솔직히 꼰대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거든요. 오늘 제목이요,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는 이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의 의무를 행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실 이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를 결코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말씀에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 결론적인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오늘 한 번에 다 보면 좋지만 조금 나누어서 이 4장에 시작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의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인지를 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웠던 룻, 그리고 그 룻에게 책임지겠다고 6포대의 그 밀을 손에 쥐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떤 표현을 하죠? 유력한 자, 덕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용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 참 선하고 용기 있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보아스라는 이름, 유력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렇게 불려지는 보아스라는 이름, 어쩌면 오늘 4장에서는 4장을 시작하면서 보아스의 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특별히 저자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이 유력하고 덕 많고 강한 사람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에 특별히 4장의 마무리 결말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 보아스라는 이 이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밀밭에서 전날 그 전 긴 밤을 룻과 함께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보아스가 직접 발걸음으로 옮겨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4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보아야 할 단어는요, 올라가서입니다. 올라가서. 성경이 오늘 보아스의 행동에 가장 첫 번째 행동을 올라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는 보아스의 행동인데요, 사실 이 보아스에 올라가다라는 말이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게 되어지면 룻기 3장 6절에 룻의 행동을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룻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내려가서. 이 룻이 했던 내려가서라는 단어와 보아스가 올라가다라는 이 행동을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룻의 내려가는 모습과 보아스에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연상되게 만들면서 이 보아스가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걸어가다라는 행동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책임을 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아스는 왜 성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긴 밤 룻과 함께 약속했던,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 보아스는 오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이동하여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올라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느냐, 바로 책임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3장의 말씀을 보면요,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은혜를 조금씩 발견을 했는데, 이 은혜들은 좀 어떤 은혜였냐면, 아직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막연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남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 은혜가 완전히 내 문제를 다 해결해버린 은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시어머니를 선택하여 왔던 그 룻, 그러나 그 선택했던 그 도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과부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밀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는 있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있었지만 과부라는 신분이 벗어나는 은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올라가다라는 행동의 의미는, 이 책임의 의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룻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의 은혜가 오늘 이 걸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집니다.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시간이 걸려서 해결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하나님의 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고자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언젠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보아스가 성문을 향해 올라가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이 룻이라는 한 여인,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한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묵히 그 보아스가 걸음을 옮겨 올라가는 그것을 룻은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 이 올라가는 보아스를 향해서 그 어떠한 표현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니 3장 18절에 이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한번 보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아스가 올라가는 걸음에 그 책임의 걸음에 어떤 책임이 담겨 있냐면 이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당장 나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친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냐면 두 번째는 의무의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4절의 말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아스가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성문은요 이스라엘의 공적인 자리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성의 구조상 이 성문에는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냐면 사람들의 소통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아주 소통하고 또 교류하는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공적인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즉 법적인 행위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이 성문이 이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올라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고요, 그 재판장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늘 보아스는 걸음을 옮겨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늘 이곳에 올라가며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하냐면 공적인 책임의 의무를 다하려고 이곳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 룻이라는 한 여인 그 집안을 책임질 때에 저 구석에서 책임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러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성문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앉았다라고 그렇게 4장 1절에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재판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또 우리가 법원을, 저는 사실 아직 법원에 들어가서
이 법 집행하는 과정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한 번은 가서 정말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법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판사가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법에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되는 걸 알리며 자리에 앉고 선언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미리 날짜가 정해지고요, 시간이 정해지죠.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와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재판장에 나아가는 보아스의 걸음 앞에 한 가지가 없습니다. 재판의 시간과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날 약속된 재판장으로 나가는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법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정인 자리라면 시간과 장소와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참 은혜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섭리냐면, 오늘 특별히 룻기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섭리를 드러내는데 우연과 같은 방법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재판장의 법정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 재판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그 앞을 내다보지는 못했지만 이 법정에서 선포될 이 룻을 향한 선포는요, 룻을 위한 선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움직였던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 오늘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그 기업 물음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그 장소에 그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곳에서 공론화하며 공적으로 룻을 책임지겠다 선포하겠다는 그 보아스의 마음, 오늘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책임을 지시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냐면 공론화된 책임을 지십니다. 선포하시는 책임을 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심의 의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는 그 의무를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마침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기업 물음을 해야 할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 그를 옆으로 앉히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재판의 공적인 과정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이제 이것을 공식화된 자리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행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을 더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청한 상태에서 이제 이 공식적인 법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장로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신명기에 보니까 5장 23절에는 특정할 관직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지명합니다. 또한 열왕기상에는
왕궁을 책임지는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열왕기하 10장에는 성읍을 책임지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에는 장로들에게 대하여서 재판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장로라는 표현은 공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인 것이죠. 그들 10명을 청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10명을 청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장로 3명일 수도 있는데, 또한 10명을 청한 이유는 이 베들레헴 땅에 10명의 장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이라는 것은 유대의 관습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이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공증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 관습에서 오늘 10명의 장로를 불러서 함께 이 법정 재판을 진행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 10명의 장로를 불러서 법정의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보아스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무는요,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민이 다 알 수 있게 공포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의 의무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가 모든 공증받는 자리에서 룻을 책임지겠다 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무를 저 구석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만민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룻의 모든 경험했던 은혜는 룻의 일상적인 상황의 한 부분들의 은혜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는, 하나님의 이 선포는요, 모든 만민 앞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은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사실은 그런 은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그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그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온 만민과 천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룻기서의 궁극적인 은혜는요, 단지 일용할 양식을 먹이거나 단지 과부라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룻기의 결말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룻기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구원받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유대인과 같은 선택된 백성들입니까? 오늘 사실 룻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 모압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신약으로 가볼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 같은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평등하게 온 만민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오늘 바로 이 룻기의 이 짧은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룻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했던 그때에 그 바로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기록되어져 있던 와예히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룻기가 단순히 그 장면에서 그곳에서 보여주는 은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서 룻기를 채택하시고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룻기 안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방법으로 선언하시며 오늘 이루어 나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한 가지 고민이 딱 되더라고요. 룻기 4장을 들어오면서 룻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룻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보아스가 왜 룻을 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을 품는 것에 있어서, 룻의 가정을 품는 것에 있어서 보아스에게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다시 1장부터 차츰 넘겨가면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마땅히 책임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고엘 제도라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적 관계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책임질 이유는 없었어요. 모함 여인이고요, 과부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등장하진 않아요. 외적으로 보아스가 혹할 만한 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밀을 거두는 장면에서 만났고 발치에 와서 누웠어요. 그리고 책임지겠다 말했습니다. 과연 보아스는요, 룻의 무엇을 보고 책임지겠다 말했을까요? 이 책임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본 말씀에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이 은혜를 조금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이 기업물을 첫 번째 대상자인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가 룻을 책임지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싫으면 네 신발을 벗어서 던지라 그럽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던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고엘 제도에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 고엘을 행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것을 미루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치욕적인 행위를 그가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이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그런 오명이 씌워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 이 사람은 그 치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그런 치욕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신발을 벗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다하시냐면 책임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과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였지만 보아스가 룻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높여줄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였다라는 것. 수치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수치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룻과 나오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재산이 그들에게 이제는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손해볼 일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요, 룻의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룻의 어떠한 것에 이끌린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자,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덕이요. 그래서 그는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희생. 단순히 뭔가를 유익을 얻고자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한 것이, 희생한 것. 고엘 제도의 이 기업 물음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재판정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당연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보아스의 관점,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관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조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하면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다 보니까 청소년 부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머리로 이해되는 아이들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 아이가 왜 저 행동을 하지라는 게 내 머리로 딱 이해가 되신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99.9%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저기가 비어 있는데요, 사실 제 아들과 딸이 저기 위에서 수예배만 되면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기가 난리가 납니다. 밑에서 보고 듣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이 그만 좀 울지. 근데 왜 우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하면 다음 주에 이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4살 5살짜리 애한테 야 너 절대 울지 마, 예배 시간에 너 절대 떠들지 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 가당키 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이들? 3040 세대? 여기 계신 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너는 이만큼 일하고 있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해될 만한 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하나님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은 실패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라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셨어요. 룻기 4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장 6절 말씀 한 번만 우리가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못했을까요?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단순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돌면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십계명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곳에 돌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생존의 이유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침해하지 말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를 지키고 너희가 서로를 보호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모든 책임과 의무의 행동은요, 단순히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앉아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들어왔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 마음이 서로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기업을 서로가 물을 수 있는,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